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봅니다. 사무엘서라든지 원래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상하가 열왕기서도 상하가 원래 붙어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뭐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모델인데, 그가 얼마나 뭐 착하고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를 섭리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았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정책을 펴서 나라를 부강하겠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요. 그게 이제 인본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 이제 이런 그런 하나님 중심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서를 보실 때는 바로 역사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역사식을 가지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가 세워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다스리냐?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안정성이 나오고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섭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신학이에요. 이 신학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두 왕조가 지금 나타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11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아니면 유다 한 지파의 왕인 다윗이냐? 이것을 7년 반 동안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이죠. 그리고 그는 사울 왕가를 계승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느냐? 다윗을 택했다.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굉장히 견고한 신학적인 원리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환난들이 많았고 얼마나 갈등스럽고 혼란이 많고 시험이 많았습니까? 이걸 머리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못 풉니다. 절대로. 권력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군대 힘으로 절대로 풀어내지 못해요. 회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섭리에 대한 이해,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반드시
되게 하신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막 불의가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막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신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자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 선지적 이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헌신하는 게 말씀에.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의하게 내 이익 챙기고 싶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심판받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부흥이 나타납니다. 왜 부흥이 안 나타납니까? 이걸 모르니까 부흥이 안 나타나요. 열심은 뭐 엄청나요. 그냥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지 부흥은 아니에요. 그게. 저번에는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열한 지파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찾아가서 협정을 맺었죠. 돌아오는데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스보셋이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충격이죠, 사실은. 충격받은 거하고 손에 맥이 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맥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기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이스보셋이죠. 살아갈 용기를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쁜 소식 들을 수 있어요.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은 다시 얼마든지 추스려서 일어나서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아들도 배신을 하고 뭐 온갖 참 가정도 파괴가 되고 너무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도 다윗은 맥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맥이 풀리면 안 됩니다. 한 방에 가서 진맥은 붙잡아도 되는데 맥이 풀리면 안 돼요. 맥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윗은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일어서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뚫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오느냐는 거예요. 이스보셋보다 훨씬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자기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을 의지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됩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섬김을 해줘,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지 어떻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는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움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죠. 의지하려고 했다가 뭐 얼마나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요. 기도해줘야죠. 그래도 뭐 갈까 말까인데요. 동력자고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 아니면 안 돼!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고 또 소유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머리를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백을 가졌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거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맥 풀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지 도움의 대상으로 보면 반드시 낭패에 당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뭘부터 배워야 되느냐? 신앙은 내가 기대했던 저 사람은 나에게 틀림없다 하는 그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겠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걸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전혀 기대 안 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도와준 거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기대한 사람이 나중에 또 도와줘요.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이 도와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예요.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그걸 빨리 배워야 돼요. 그거. 그래야 비굴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는 것이 시편에 늘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가 기대한 그 사람만 움직여야 되겠어요? 필요하면은 내 주위에는 싹 다 움직여야 될까 말까 한데요. 하나님 그게 싹 다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은 미안해요. 나를 제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막 결정적일 때 막 최고로 큰 도움이 돼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했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면 왜 안 됩니까?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give and take 전부 다 세상은 논리죠.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은혜는 뭡니까?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다 받는 거예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죠. 은혜로 받는 게 적은 겁니까? 은혜로 받는 거는요. 이거는 뭐 돈을 안 줬는데 너무 미안해. 너무 거대한 걸 너무 만찬을 받아버리니까 원수 앞에서 내 상이 넘친다고 뭐 상다리가 부러져 버려. 얼마나 막 세게 받는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가져도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요. 정권 줄 잡고 있으면 위험한 사람 많아요. 지금 막 맥이 풀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사람 많을 겁니다. 정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감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남을 도울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각자 숨어버렸어요. 너는 네고 나는 내다. 부부가 그래요. 각자 숨어버렸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너 죄지었지? 이러니까 막 아니 당신이 준 마누라 때문에 내 죄지었다고. 마누라요. 아니 마귀 때문에 죄지었다고. 전부 다 핑계대고 말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어려울 때 보세요. 전부 다 핑계대고 다 빠져나갑니다.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러울 것 없죠? 다 있는 것 같죠? 가보세요. 그 영혼도 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다 인생의 한계가 있고 그 상황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좀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반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줄 잡고 있으니까요. 또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뭐가 끝장이 나요? 그 영혼도 그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동력하게 해주고 파트너가 되게 해주시고 의지가 되게 해주면 그게 감사하죠. 그만큼만.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왜 맥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좀 비굴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굉장히 강해져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요. 능력이 원천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보상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것만큼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문제죠. 헌신한 만큼 기대를 하는 것이죠. 봉사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보상 심리가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거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상심리, 어떤 거래적인 요소가 일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수도 많잖아요. 또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이 헌신하고 말이지 이렇게 믿음 잘 열심히 하고 많이 바치고 시간도 많이 바치고 힘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긴 뭡니까 그거? 너 지금 막 그냥 나랑 거래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네 주고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니 순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 장애 자녀가 툭 태어났어요. 아니 뭡니까 이거 하나님? 건강한 거 줘도 막 아니 아주 똑똑한 거 막 잘생겨 줘도 막 장애 뭡니까 이게 하나님? 시험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너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실망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계속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골리앗을 왜 무찔렀습니까? 골리앗 무찔러서 막 완전 인기 끌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유명해서 아이돌 스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왕의 부마가 되어서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결과론적이죠. 아니었어요. 아니 어디 힘 있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능멸해? 비록 내가 말이지 군인은 아니고 청소년이지만 내 저거는 못 참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하니까 뭐 역사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거기서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사실 지금 돈 받고 했습니까? 하나도 안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 심리를 전부 다 없애시기 바라고 하나님하고는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부모하고 거래를 하더라고. 아버지 이번에 밥 한 끼 사줘. 내가 다음에 밥 한 끼 사줘. 누가 손해입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누가 손해요? 계속 얻어먹는 거죠 뭐. 하나님 지난번에 샀어요. 아우 지난번에 그거 정말 좀 맛은 있었지만 조금 수준을 높일 수 없어요. 워크일 이래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쓰거든요. 무익한 종 안 버립니다. 최고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로 사용되시기 바라고 은혜로 된 것만 우리 존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맥 풀리는 일이 없어요. 막 어려워도 또 용기가 나요. 또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 군대장관은 다윗과의 통일 협상을 통해서 미리 굉장히 정치인 관계에 뛰어난 거예요. 어차피 이스보셋 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해서 일정 지분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데 뭐 그런 사소한 거 중요하지 않다. 뭐 누가 군대 장관을 하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주님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요압이 맘살을 했든지 말든지 간에 인간적인 기대를 세워주지 않고 걸림돌로 이기고 딱 그것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지파는 아무 지분이 없이 그냥 다윗에게 그냥 와서 항복해버렸어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흡수 통일이 된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북한하고 협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북한이 막 못 견뎌가지고 막 산발스는 늙고 그냥 못 살겠다 이렇게 와서 흡수가 돼버려야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분 갖고 하면요 피곤해요. 안 돼요.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도 아브넬의 협상에 따라서 자기도 그냥 묻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힘만 믿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이 말씀 통치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그렇게 실현하려고 이용하다가 덜컥 자기 수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원래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 따지고 왜 이렇게 지었는지 뭐 이시바알 이래가지고 바알의 사람 이스보시 이래가지고 부끄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 정체성을 보여줄 때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리가 주어져도 그 참 선의는 감사하지만 그건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덜 돼 먹으니까 이런 걸 덥석 무는 거예요. 무는 끝까지 가야지. 사울이 죽었잖아요. 자기 형님 세 사람이 한날 죽었잖아요. 하나님 심판이죠. 사울 가문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왕자리를 덜컥 차지할 끼고 철저히 회개해야죠. 철저히. 왜 우리 집안이 몰살을 당했나? 왜 우리 집안이 저주를 당했나?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3년 정도 머리 깎고 수영 밀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덜컥 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 목숨은 건집니다. 여러분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는데 조금 기여하게 되면 또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왕의 왕자 신분이라는 게 어디 갑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 다 마음을 해서 다윗에게 붙여놓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을 주죠.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왕자님이고 왕족이에요. 다 망했는데 명분이라는 거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딱 해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니까 다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람을 의식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요. 그분도 인간이에요. 부모도 인간이에요. 부모는 다 용납하죠. 문제 하나님이 다르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냐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갈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툭단의 조치를 취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잖아. 맥이 풀려도 낮잠을 자고 있어요. 맥이 풀렸는데 낮잠을 자. 지금 그때라도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인 양 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협상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도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 7년 반 동안 7년 반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발방석이잖아요. 눈치나 보다가 가만 그냥 아버네로 같이 망해버리고 무덤은 같이 이렇게 해놨어. 내가 보니까 무덤은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4절 말씀 읽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제 무비보셋이 나와요. 왕족 중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왜 요나단의 아들만 살아남았습니까? 불구자라서 장인이라서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도 후대가 멀쩡하고 이러면 사람들 와서 왕대세요 이렇게 하면 위험했거든. 또 흔들렸어요. 한번 다윗이 압살롬에게 있어 쫓겨날 때 그때 막 흔들렸어요. 그래도 장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참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두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고 진리고 주님의 뜻이면은 나의 모든 가능성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섭리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자꾸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요긴한 자리에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부리면은 뜻대로 안 됩니다. 자충수에 걸려요. 그리고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안보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정치가들도 있는데 안보는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핵을 갖고 자꾸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자충수에 걸려요. 그거 위험해요. 주님 지켜보다가 조용히 심판합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자꾸 사람을 위협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도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죽을 사람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리면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얼마나 그 갈등이 많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상해 주고도 남아요. 빛나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냐고. 참 당신이 있으니까 내 살맛이 난다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때 저절로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협상해서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도 악한 자들끼리 요압하고 본내려가서 암살해버리고 말이지. 또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스보셋 암살해버리고 말이지.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일을 실컷 합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어요. 암살하는 게 쉬워요? 그 자기 자신이 행한 그 악으로 본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더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나는 형제지간인데 아마 아버넬의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고 그 머리를 들고 그 먼 한 100km 정도 되는데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머리를 들고 가는 바람에 죽었어요. 왜 들고 갔습니까?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네가 뭔데 심판 대행자,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시커먼 생각이 다 있으면서 기회주의적인데요. 다윗은 막 딱 싫어했어요. 막. 얼굴 딱 굳어버리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한 번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넬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어가지고 또 노선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책점이 있지만 원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왜 그 원수예요, 그게?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고 만약 다윗을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왕자리 차지해버리고 바른 건 아니죠. 답답하죠.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영혼이 불쌍해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원수 다 갚아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복수해줬다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자기 속셈을 숨기고 탐욕으로 왕을 죽였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 그 진실을 본다는 거고, 그 진실. 그리고 이것은 인륜적으로도 안 되죠. 지금까지 말해 그렇게 왕님 모셔놓고는 말이야. 형편없으니까 죽이고 저쪽으로 그냥 가면 되지 왜 목까지 잘라서 가요? 온갖 지위와 특権은 다 누려놓고는 말이죠. 무방비 상태 있는 사람을 또 잔인하게 막 죽이고 그거는 인륜적으로도 인간으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할지라도 죽어야 될 죄는 아니거든요. 아니라요.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아브넬이 와서 하나 되자고 했잖아요. 그냥 오면 되는 것이지 답답하면 왜 남을 충동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왜 죽이냐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린 게 공짜입니까 어디에? 9절 11절 이거 보면은요. 다윗이 부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참 다윗은 원칙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저도 상 받으려고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 지팡이하고 뭐 가져왔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안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죽인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 원수거든요. 아말렉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했지만 너희들 실제 죽였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부 다 다윗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그거. 사람들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다윗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데서 자유로웠습니다. 왜 자유로웠냐니까 내가 왕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 이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 철두철미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잡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철두철미하잖아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누가 구원했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도움은 유익은 그냥 나중에 두고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고 공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침체되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고 있었지만은 다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뭐 그러던, 나는 최고로 골 많이 넣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인가 뭐 그 올라가 4등 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참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손흥민이 칭찬받잖아요. 아니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나를 빼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틀렸어요. 그게 다윗은 내가 왕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용서하고 딱 그렇게 나가니까 뭐 마귀가 파고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맞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저주받아서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뭐 세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영혼들을 살려야죠. 아브넬을 받아들인 것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넬이 협상하러 왔을 때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다, 그러면 다윗은 용서 안 해요. 저번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가 어떻게 감히 왕을 죽이고 오냐고. 그런데 아브넬이 왔을 때 안 죽이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협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터득을 해야 돼요. 이게 쉽게 터득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열심을 낼수록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믿음을 해야 될 때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안 죽인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잖아요. 내가 원수는 절대로 안 갚는다. 하나님께 원수 갚아 주잖아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 다스린다. 사람은 적이 아니다. 마귀가 원수다. 그러니까 뭐 타겟가 정확하잖아요.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그 죽음의 사선에서 고난받으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죽느냐 사느냐 이 고비에서 내를 딱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말씀이 세운다는 걸 알거든요. 이것을 빨리 딱 우리 몸에 체득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고비에서 시험을 통과해내지를 못해요. 마귀가 얼마나 지배한 줄 아세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무너지는지 딱 알고 있다니까요. 그 약점, 딱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마귀의 술수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과해서 한나처럼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다 되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딱 나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욕망과 타협에서 그때부터 늪에 빠집니다. 움직일수록 빠져 죽을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늪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부흥에 같이 동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